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어린 양의 노래와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새로운 관점인데요. 누구든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분석해서 뭐 리더십의 원칙을 생각해 본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한 우주적 송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송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독솔로지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의미하거든요. 자,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일 먼저 찬미를 부르죠. 그 찬미를 뭐라고 그래요? 송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노래,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크리스천의 노래 속에는 어떤 리더십 원칙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에서 음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주요 이상들이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이상들은 성소 또는 성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이 성소라는 배경으로 쌓여져 있고요. 자, 2,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성소의 여러 기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곳이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 이 보시는 대로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성소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성소가 등장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텐트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소죠. 자, 21장 16절에는 계시록에서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육면체의 네모 반듯한 모습의 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다시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는 그분 속에,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완전한 합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일단 계시록 전체는 구약에 계시되었던 성소 배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각 계시들이 진행되면서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모습이 연속되고 있어요.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성소가 이제 계시됩니다. 열립니다. 그리고 중보가 있고 심판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에서 부어지면서 성소 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소가 없는 상태에 악이 제거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성소,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소 배경의 계시록 서사가 진행되는 주요한 부분에 뭐가 등장하느냐? 노래가 등장해요. 이 노래가 가진 의미가 왜 중요한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노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가 매 국면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번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계시록 중간중간에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른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성소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죄와 의, 심판과 구원이 이 성소의 주제죠. 그런데 묘사들 속에서 노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인데요. 보좌는 대쟁투의 핵심적인 문제죠. 바로 통치권의 문제예요. 누가 이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 또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든지 용서하라는 것이든지 뭐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든지 서로 섬기는 것이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 모두가 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태도들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면 그것은 나를 통치하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죠. 대쟁투가 마지막 국면으로 가면서 성도들의 노래는 점점 더 웅장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네 번의 노래를 부르는 주체를 같은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하늘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뭐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를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정부의 체계를 그렇게 그리는 것은 뭐 자유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맞지도 않고요. 주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째,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리더가 같은 존재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휘어진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에 가서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록 14장에 가면 이들은 똑같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들 역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둘 다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은 인도하고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의 주제가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리더십을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분명하죠?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르는 자세도 같아요. 다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15장의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에요. 대쟁투의 승리자들은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고 동시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 번에 네 번의 노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지요. 자,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른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보좌 앞에서 불려지고 있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이 여기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 승리는 이미 하고 시작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군대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20장 22절에 말하기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방식은 창과 칼이 아니라 노래였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권은 이미 모든 세계를 이미 다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노래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다 뭐냐면 솔로가 아니라 합창이에요. 계시록 14장 2, 3절에서 내 짐승과 장로들과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 내용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알 수 없는 가사예요. 자, 이 노래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우선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지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인가? 노래하다라는 단어와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노래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래를 하고 있는 기법과 같아요. 호흡으로 숨을 내쉬고 박자를 당겼다 늘렸다 하고요. 높낮이도 있어요. 다만 익숙한 서양 게이름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는 것은 사실 노래하는 것과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노래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 노래가 등장하는 이유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 통전적, 영적 특징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도 그냥 노래하지 않죠. 노래는 한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신체적 상태의 반응이죠. 기분이 안 좋으면 뭐 노래 별로 안 나오죠. 기분 좋으면 흥얼거려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특정한 장소와 상황이 떠오르죠. 저는 뭐 어떤 유행가를 들으면 바로 군대 생각이 나는데요. 군대에서 하도 많이 듣던 노래라 그 노래만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자, 노래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와 방식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는 방식을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노래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노래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빼놓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노래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바라보는 바를 기억나게 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노래는 너무 중요했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밥 식사를 마치고 찬미를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잘하고 싶다면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만 해도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찬양 시간에 가사에 깊이 빠져서 진실되게 부르게 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저는 우리 대학 신학관에서 제일 늦게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으며 찬양을 하는데 울림이 있어서 제가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한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리게 되는 역할을 하죠. 뭐 가끔 뭐 예를 들어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 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그 다음에요.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짠 위뇨. 제가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이 찬미를 부르며 집에 가면 제 마음에 모든 하루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계시록 1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노래가 가진 공통점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난 다음에 부른 승리의 노래죠. 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 둘 다 15장인 것도 흥미로운데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배경과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다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는 유리바다고 하나는 홍해예요.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이 노래 주제입니다. 구원의 노래이고 그리고 둘 다 바다 옆에서 부릅니다. 두 군데 다 불이 등장해요. 자, 이 계시록의 노래는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부르는 감격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신체와 정서, 사회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신 사람의 삶에는 그분이 닿지 않는 영역이 없거든요. 인간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노래를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하는 것이죠. 음악과 노래가 신앙의 중요한 이유를 재림교회 학자인 릴리안 듀칸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은 기억 과정을 강화시키므로 개인의 정서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안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세 번째로 성품 건설에 중요한 도구가 되고, 또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술을 고양하는, 합창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면 화음을 맞추거나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음악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에 별들이 노래하였다고 했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래하는 자로 창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 원래 뭐였죠? 하늘 찬양대의 대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를 찬양하느냐, 어떻게 찬양하느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진리를 노래로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래하는 백성이고 찬양하는 삶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건강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합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합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드는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승리자의 노래에서 어떤 리더십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실이라고 하는 분이 음악의 특징을 5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물리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적 특징으로 보았어요. 자, 음악은 이렇게 전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특성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노래를 이 5가지 특징을 제가 살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더십의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리더십의 특징을 제가 발견한 것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물리적 특징과 연합이에요. 릴리안 듀칸은 성도들의 찬양 속에 있는 완벽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계시록의 음악은 하나의 연합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천사들의 무리가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사람들은 고백과 선포를 외치고 있다. 음악이 조직된 방식은 하나의 대칭과 자발성의 조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노래하는 자들과 음악 연주자들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모인다. 그리고 자발적 선포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소리의 질서가 있어서 우리는 그 노래와 선포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거센 천둥과 검은고와 트럼펫과 강력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해일 같은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다양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강력한 연합의 정신이 있다. 노래와 소리들은 공통의 경험을 통해 연합된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노래가 보여주는 것처럼 크리스천 리더들은 어린 양의 지휘 아래에서 성도들을 하나의 뜻과 믿음으로 연합되도록 만드는 책임이 있네요. 자, 어떠한 분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어린 양이 보여주는 동정과 겸손으로 보좌에 앉으려는 대신에 사람들 곁으로 내려가서 서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겠죠. 자, 연합의 기본 정신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고 하는 평등성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너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입은 이 흰옷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죄에서 씻어서 깨끗해진 것을 의미하겠지만요.
그들은 여러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같은 경험을 가진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연합의 정신을 첫 번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노래는 정서적으로 아주 고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리더십이 가진 동기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큰 소리는 구원에 대한 감출 수 없는 흥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적 감정이 매우 강력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훨씬 더 생생한데요. 큰 소리로 crying out 하고 있어요. 예, 눈물을 흘리는데 아주 뭐 그냥 감동의 도가니에서 격정에 차서 외치는 눈물 어린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어린 양의 희생에 달려 있으니까 기쁠 수밖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건 어린 양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뭐 더 열심히 신앙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믿음을 이 구원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을 깨부수고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와 외침 속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소리, 천둥소리, 검은고 소리는 기쁨과 행복, 흥분과 희열, 사랑과 감사가 섞여 있는 감정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노래 제목은 삼중 알렐루야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외치는 내용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영광은 뭐 고생하고 노력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을 위해 이루신 구원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면서 뭐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광을 빙자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배와 모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들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조지 버트릭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비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책이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노래가 영혼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리더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통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억지로 노래할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노래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강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결코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이끌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가 세속적인 경영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기법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통계도 사용하고 사회학이나 경영학 원리들도 활용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순수한 동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측정 가능한 수치와 물량적인 성공을 위해 익지 않은 열매를 따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노래는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것이고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러야 진짜 노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세 번째는 지적 특성입니다. 노래가 가진 지적 특성과 투명성이에요.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좀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노래는 주로 음성입니다. 보컬이죠. 가끔 악기가 나오긴 하지만 음악은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연구 중에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방인 성전의
그 찬양과 유대인 이 회막의 찬양은 그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은 보컬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의 찬양에서도 보컬이 있지만 주로는 흥분을 일으키기 위하여 악기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도들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짐승을 이깁니다. 이 증거하는 말은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말과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걷고 여행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투명하셨던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에서 빛을 자주 언급합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이 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절로 1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빛 속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투명성은 팀워크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만 함께 일을 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투명성이 만들어주는 신뢰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서 모세의 노래의 내용인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뭐라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허다한 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회적 특징 속에는 뭐가 나오냐? 인간들 속에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나라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이 이 노래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조화가 있어요. 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도들의 노래가 소위 교창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창은 번갈아 부르는 것인데요. 허다한 무리가 먼저 찬양하면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시 할렐루야 외쳐요. 그러면 다시 허다한 무리가 노래를 합니다. 자, 이런 음악의 형태는 유대 문화 초기에서부터 사용되던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밀착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음악은 서로 협력하여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과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회적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죠.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신앙의 힘이 작용되는 것이에요. 감옥 문도 열어버리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안에서 연합된 신자들의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양 시간이 되었는데 앞에 사람이 몇 다고 있네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망한 거죠.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받은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나눌 때에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전도회를 몇 번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다면 전도회 따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예배 참석과 찬양의 동참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과 감동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꿈꾸고 마음을 다해 한번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은 한마디로 관계를 밀착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리더십이 좋다는 것이 뭐 성과가 있는데 뭐 실적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뭐 성과는 있지만 인간관계를 깨트린다면 좋은 리더가 아닌 것이죠. 인간은 도구가 아니죠. 인간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고 모든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한 친구로부터 삶의 목적을 배우고 늘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래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인사를 좀 잘하면 좋겠죠. 이야기도 들어주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도들의 노래는 명백하게 영적인 특성이 있어요. 노래의 주제는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는 노래하는 성도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정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제일 큰 힘이 바로 아름다운 성품이죠. 이 성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영적이라는 말이 뭐 기도를 오래 한다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의식을 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직분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 굴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직분들이 마치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집사나 장로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요약하면서 성도들은 노래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죠. 이 리더들은 첫째, 연합하는 리더입니다. 둘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자발적인 리더들이고요. 셋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밝힐 수 있는 투명한 리더이며, 넷째, 다양한 존재들과 하나가 되는 수평적인 리더이고,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거룩한 리더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의 특성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